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이 마지막입니다. 이 2장에서 제가 몇 번을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그중에 오늘 이제 1절, 2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런 귀한 믿음의 선지자들 부르든 그 사람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도 그 사람처럼 살려고 애써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엘리야가 정말 불의 종이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너도 불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고 물을 내렸죠. 은혜의 물을. 그럼 너도 얼마든지 하늘 문을 열고 네 가정에, 네가 속한 교회에 은혜의 그런 물을 가득 내릴 수 있다. 네가 지금 엘리야처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태워야 될 그런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다. 엘리야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써 있는 것이죠. 성경이 성경 공부하라고 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하나님과 친하다 보니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합해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강력한 불도 내릴 수 있고 또 은혜의 그런 물도 단비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엘리야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모델을 삼아 애를 쓰는 믿음 생활을 하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엘리야는 엘리야고 나는 나다 그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지만 70년도 후반이나 80년 초에는 그때 인사는 뭐냐면 주로 불 받았냐 했어요. 교회 다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할 때 그래 불 받았어? 못 받았어? 기도원 가야지. 그때는 주로 모든 성도들의 그런 대부분 그랬어요. 그 관심사가 내가 불을 받아야 된다. 왜 불을 받아야 남편을 감당하고 가정하는 자식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요. 불 받자는 말이 없어요. 팥빙수 먹자는 말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게 한국 교회가 30-40년 전만 해도 불을 받는 게 신앙이라는 그게 보통적인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비비고 찾으려고 해도 불 받은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도대체 불 받은 게 뭔지 알 수가 없고 엘리야가 그러면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그런가 보지 하고 나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하고 관계성을 갖지 못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든 이제 사모하면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다 보면 엘리야와 똑같은 것은 아니로되 정말 먼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이 내 자녀에게 임하도록 내가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끝났지만 세례요한 부모님처럼 그 늙은 나이에도 그렇게 불의 한 일꾼을 배출하듯이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큰 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근데 이렇게 쉽게 내리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만큼 정말 그리시네가에서도 외로운 가운데 그런 처절한 기도 생활을 했고 호텔에 가지 아니하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어려운 일도 외로운 것도 있어 왔고 그런 속에서
큰 연단 속에 큰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러다 보니 갈멜산에 불도 내리는 거지 뭐 신학교 갔다고 뚝딱 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했다고 뚝딱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제 불을 내릴 수 있는 거죠. 2장 1절에 보면 이 귀한 종이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신 계획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 회리바람이라는 게 뭔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강한 바람이에요. 뭐 성경에서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갈 때 막 강한 풍랑이 있고 그 바람이 이게 근데 본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번역을 했는 게 회리바람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 회리바람 토네이도 같은 게 미국처럼 막 집을 날려버리는 그런 그 막 기둥 같은 바람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 이제 흔치 않은데 회리는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강력한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계획했다. 참 엘리야가 알았을까? 저는 뭐 그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도 평소 뭐 에버랜드도 많이 못 갔고 서울랜드도 많이 못 갔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다가 막판에는 정말 하늘에 그런 청룡열차처럼 회리바람을 타고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올리셨다는데 우리도 어떤 영광으로 올라갈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생각한 단어는 이제 올리고자라는 단어예요. 하늘에 올리고자. 에녹도 이렇지 않아.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데려갔다고 그랬죠. 올리고자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을 통해서 올리고자 어디로? 하늘에 올리고자. 이게 하늘에 올리고자는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이 갈 수 없는 영광의 장소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뭐 생각도 안 하고 쉽게 여기지만 천국은 육신을 가진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고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렇게 높은 천국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도무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 올라간다. 인간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죠. 기껏 해봐야 대통령하고 뭐 별 몇 개 다는 거지. 천국같이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리고자라는 표현은 제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크게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다는 그 표현으로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정말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의 그 힘든 걸음을 물론 낙심해서 뭐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과 열심과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회리바람으로 마지막에 데려가려고 할 때 하늘나라에 너무 고귀한 귀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높은 영광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은 높여주신다는 표현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뭐 몇 년인지 모르지만 정말 올라가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위대한 자리로 그 천국이죠. 뭐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죠. 그것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갈 수 없는 그 좋은 장소가 아니라 그 너무 높고 고귀한 곳이거든요. 고귀한 자리. 우리는 이제 그것에 올라갈 일만 남았죠. 우리는 땅에서 조금만 고생하다 보면 세상에서 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뭐 우리는 뭐 세상에서는 얼마나 높아질지 뭐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극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일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아멘. 네. 천국을 정말
우리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나?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면 정말 천국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뭐 그런 곳에 갈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새 가서 몇 년 있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도 아픔도 낙심도 실망도 좌절도 그 어떤 상처도 아픔도 없는 그 영광의 곳으로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있고 그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랬다 이거죠. 천국에 간다는 것이 너무 그 마음을 현실에서 감동을 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지금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안 보이고 땅만 보이고 땅에서 이거 좀 더 달라고 이것을 넓혀달라고 이 땅에서 좀 더 높게 해달라고 땅에서 뭐 성적점도 좋게 해달라고 우리 매일 여기에 매여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좀 너무 좁은 거죠. 땅에서 기독교는 땅에서 뭐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런 거에 이렇게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그것도 100년 많은 사람이 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궁극 관심은 이 땅이 아니죠. 천국이죠. 천국. 이 땅에서는 잠시 고생 좀 하는 거, 고난을 받는 거 그건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 너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을 안 받으려는 쪽으로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표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숙되어지고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되고 정말 연단을 더 달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그냥 하나님 오히려 그래도 나 같은 자 또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는 더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더 정화되고 더 영혼이 더 맑아지고 영혼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약하니까 하나님 속히 언제입니까 끝날 날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감사 찬양의 제목이죠. 사실 연단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살게 하시려고 연단이 있는 만큼 내 힘으로 못 살잖아요. 그 성령의 불덩어리가 타야 내가 그 힘든 걸 감당하지. 어떤 인생이 어떤 육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단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성령의 불이 아니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인생에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고 내 자녀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고 내 남편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고 누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정은 정말 성령의 큰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끝까지 누가 고수하느냐 했다 말았다 기다리다 포기했다 기다렸다 그냥 쉬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지속하다가 끝내 다 받은 거죠. 누구든 쉽게 뚝딱 이렇게 받은 사람은 없는 거죠.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2절인데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비슷한데 길갈에서 떠나서 엘리야는 베델로 가겠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유단으로 가는데 2절, 3절이 3번 반복이 돼요. 그것은 오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2절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 부분에서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참 귀한 모습입니다. 이제 인생을 믿음 생활을 그가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서 베델로 가라 나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누가 베델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요. 그냥 참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숨지는 그 순간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금요일 밤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만,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신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대로 보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리 가고 이사도 가고 내 계획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지 않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무엇을 하라 사업이든 학교든 뭐든 하나님께서 다 보내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예배 시간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보내시고, 이사를 가도 그렇고 취업 문제도 직장 문제도 자녀도 어디를 보내야 할지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모르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길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뜨거우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로 내 아들로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로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이 엘리야가 받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간 되면 교회로 가라. 이런 복을 받는 사람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3절 베델을 갔다가 그 다음에 5절 여리고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게 숨지기 직전까지 일을 시켜먹는다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 끝까지 이렇게 속된 말로 시키고 부려먹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거기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자녀가 이쁘다고 그냥 1살, 2살 업어주다가 끝나면 좋겠어요. 자녀가 잘 자라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죠. 정말 귀한 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
쓴 그 영적인 귀한 특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탄이 역사하고 이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인식시키려고 부르셨어요. 끝까지 숨질 때까지 인식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숨질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뭐 엘리야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도의 일꾼이에요. 숨질 때까지 싸움의 일꾼이 돼서, 기도의 일꾼이 돼서, 죽는 순간까지 손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 몸이 힘들면 교회도 오지 못하죠. 그러면 그때 뭐예요? 집에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도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기도로 나라를 성령의 불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미랄교회가 부흥의 불이 활활 일어나게 하시고,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 끝까지 싸우는 이 악한 세력 가운데 대한민국의 악의 세력을 다 불타와서 다 망하게 해달라고,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정말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쉴 시간이 없다 이거죠. 올 시간이 없고 죽는 그 순간까지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일을. 엘리야는 끝까지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거리도 멀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르단이 가까운 길이 아니래요. 까지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겠지만 하면서 그 선지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인데, 그 왜 다 모아놓고 하죠. 늙은 종 다리도 아픈데 뭐 젊은 선지생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딱 하고 하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는 여러분 일에 쉬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그 일을 우리는 뭐냐? 우리가 뭐 꼭 엘리야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뭘 싸우냐? 성령의 불이 어디든 임해달라고. 그 영적 싸움 아니에요. 나는 싸울 게 없지만 우리 아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아이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다 내어 쫓기도록, 그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밥 먹으면서, 운전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군대에 가 있는데, 어디 가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아이 속에 세상적인 염려, 의심, 걱정, 불안 뭐 이런 거 다 그 영을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산보를 하면서도,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서도 주여 성령의 불이 우리 아이 속에 임하고, 우리 남편 속에 임하고, 직장에 있는데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일하다가도 또 싸우고, 일하다가도 기도하면서 또 싸우고, 기도하면서도 또 싸우고, 우리는 싸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일날 한번 쓱 가서 예배드리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르심은 나는 싸울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영적 싸움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설거지 하면서도 성령의 불이 우리 자녀 속에 임하도록, 내 속에 임하도록, 바로 요리를 하면서도, 하루 24시간 잠을 자면서도 성령의 불이 잠자고 있는 내 아이의 심령이 임하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을 해야지 대충 교양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되게 그 스포츠 감독들 무슨 얘기하냐면, 그 연봉 많이 받고 콩 잡는 프로 선수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좀 싸움닭 같은 선수가 필요해. 연봉은 적지만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싸움닭처럼 그냥 눈에 레이저가 반짝반짝하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싸우는, 대부분 감독이 원하는 선수는 그 싸움닭, 우리 팀에는 싸움닭 같은 선수가, 싸움닭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점잖고 교양 있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면 속에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없으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온 이 나라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내 아빠 속에 쉬지 않고 역사하게 해달라고 24시간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슨 책 여러 번 읽고 신학 공부해갖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박사학위하고 논문 쓰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싸우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의 불덩어리가 그냥 돌 여기저기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경건서 좀 읽어대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질 때까지, 회를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이니까 여리고 좋은 데 가서 야자수 밑에서 좀 쉬었다 올라가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리고 제일 휴양지거든요. 당시로 막. 돌아다니면서 죄를 이렇게 시켰네.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구나. 우리가 직분을 받든지 은퇴를 하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하다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하나님 그 직분, 하나님 앞에 직분을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까지 직분해서 무엇을 얻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싸움 땅이고 이 험악한 시대에 내 자녀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면서도 하나님 내 아이 심령 속에 성령이 불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면서도 싸우는 엄마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내 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그런 싸움닭 같은 아빠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닭이 되시죠. 싸우려고 대들지 않는 가정에 저는 축복받는 건 못 봤어요. 싸우려고 대들어야 해요. 싸우려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올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시간 있을 때마다 성령의 불이 여러 군데 아니에요. 내 자식, 남편, 아내, 교회, 성가대든 속한 구역이든 이 나라에 임하도록 24시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아여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입술로도 그 간구하고 그래서 다음 금요일 날 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영적인 전사로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싸우다가 우리 다시 다음 금요일 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돈 닦는 게 아니에요. 불교처럼 그냥 템플스테이 가서 가만히 있어갖고 그냥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싸우지 않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라. 싸우는 자에게 보고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하죠. 엘리야는 마지막에 엘리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는 뜻으로 엘리야는 받아요. 너는 이절에 보면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근데 여호와의 뜻이에요. 나 혼자 가는 게. 그러면 엘리야의 생각은 이렇게 베델과 여리고와 이렇게 돌고 혼자서 외로이 쓸쓸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그 누구도 뭐 나 따라와서 슬퍼할 것도 없고, 내가 흙으로 태어나서 이 연약한 육체가 이 세상에 마감하는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세상을 떠날 것, 그 다음에 보면 다 선지 생도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적으로 보면 다 모아놓고 환성 예배 드리고 뭐 공로 치하하고 뭐하고 기념품 전달하고 뭐하고.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외로이 쓸쓸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너무 참 귀한 마음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위대한 종이었지만 누워 산에서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큰 일 시켜놓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외롭게 불러가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는 너무 냉정하시고 냉혹하셔갖고 하나님 만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참 때로 이런 세상적인 그런 영광을 이 주의 일꾼이 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엘리야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엘리야가 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엘리야가 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일을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리야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코 어떤 영광도 사람들 앞에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죽음을 마지막에 홀로 외로이 가다가 요단강에서 부름을 받든 광야에서 부름을 받든 그냥 가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엘리야가. 귀한 얘기네. 우리 노년에 외롭죠. 우리 노년에 참 우리가 자식도 하나 드리고 하나인 집은 그렇고 또 하나가 만약 외국 가서 살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노후에 여러분 요양원에 가도 찾아올 자식도 하나도 없는 분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상당히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어떤 며느리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그러니 요양원에는 한 번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식구들도 없고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만큼 노후가 상당히 외롭기 쉽습니다. 부부가 같이 가면 모르겠지만 한쪽이 먼저 가면 자식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요새 그 자식이 자식입니까? 그냥 한국 동포요 하는 사람. 그러면 지금은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애들은 정말 이상한 종아입니다. 이상하죠. 요즘 애들이 옛날 인간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노후에 효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너무 무시하는 거 같아요. 우리 노후는 정말 상당히 외로울 것, 아주 쓸쓸할 것이. 대한민국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요양원이라는 데는 다 긁어먹고 등쳐먹고 그냥 박대하고. 그래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갈 것이다. 이 각오가 필요해요. 사실 그 누가 없어도 좋다. 나 홀로 외로이 쓸쓸히. 엘리야가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그래 없어도 좋고 하나도 좋고, 자식 결혼한 다음에 그걸 누가 압니까? 결혼하기 전이나 부자지간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외롭게 그 마지막을 감당하라는. 우리 기독교는 위로받으러 격려받으러 오셨지만 기독교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부를 받지 않으면 기독교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그러지만 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올리십니까? 하늘로 올리세요. 이 땅에서 지금 딱 해도 우리는 이 땅에 끝나면 영광의 하늘로 올라가요. 두 번째는 우리 숨지는 그날까지 마지막에는 좀 쉬어야 됩니까? 숨질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할 각오를 이 밤에 우리 해야 되겠어요. 내 숨지는 그 순간까지 싸우다 죽으리라. 아멘. 싸우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의 선교지에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임하도록 내가 교회를 다리가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할지라도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싸우다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생활, 이게 정말 복받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사업 잘 된 게 복받은 게 아니라 그런 같이 싸우는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노후의 외로운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외롭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나 홀로 쓸쓸히 갈 수 있다. 낚시 그거 갖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엘리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듯이 모세도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갈지라도 그까지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의 연금, 연금에 도움이 되겠죠. 다 도움이 되겠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지하철 꿈꿔갖고 도움이 됩니까? 노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성령의 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노후에 하루 종일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루 종일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성령의 불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춤이 잘 안 춰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모습 생각하면 이 밤에 하늘에 올라갈 영광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하다 싸우며 죽으리라 내 믿음을 결단을 새롭게 하고 내 노후가 아무리 외로워도 낙심하지 않으리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노후도 내가 능히 감당하고 남으리라. 아멘. 이 믿음,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